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2편입니다. 성경 시편 12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설교는 시편 94편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강단교를 위해 준비하신 박사연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제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란 재림 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즉,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이는 자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살고 또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방식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잖은 척하면서 세련되게 허풍을 떠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첨과 속임과 거짓과 불경임으로 세워진 문화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들키지 않으면 거짓을 말해도 괜찮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2편에서 다윗 왕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정확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다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만적인 거짓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다. 첫째, 사람의 거짓됨. 둘째, 하나님의 말씀. 셋째, 우리의 처신이 바로 그 대지입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의 거짓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 기록했던 본 시편에서 사람의 도덕적인 부패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도덕적인 부패의 범위는 보편적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왕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내용으로 인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일라와 10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윗을 대했는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쳤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 딸 미가를 주어 혼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의 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했을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이후 집단으로 다윗의 생명을 쫓는 사울에게
그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10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그나마 다윗 당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어떤 면에서 무서울 정도로 비관적으로 그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희가 이웃에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 왕이 그 당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묘사했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도덕적인 부패가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부패는 그의 시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대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온 땅에 만연하고 있고 교회도 그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도 예전, 즉 예배를 드리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교회 역시도 도덕과 종교적, 부패의 예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오늘날이 돼서야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과거보다 점점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은 좋았다고 칭찬합니다. 옛날은 좋았고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도 지혜롭고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마치 과거를 칭송하고 현재를 슬퍼하고 탄식하는 태도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이 시편은 타락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적 부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묘사하는 심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며 헌신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려 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으려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성상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신실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는 진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교리문답반에서 그리고 매년 돌아가는 교리문답에서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신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신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지만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진실을 감춥니다. 아첨하고 속이는 혀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말로 아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가운데 단 한마디도 그 마음에 품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입장을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 평판을 높이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로 아첨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만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칭찬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입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냅니다. 이들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라고 4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그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거짓말의 힘과 허풍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말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역사 마지막을 장식한 다니엘은 7장 20에서 2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허풍을 떨며 말했던 핍박자로 예언된 이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타락한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 묘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이 그에 대한 대표적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손과 발로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보면 마지막 때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묘사하면서 속이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귀와 속이는 자는 유황불못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의 아군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새초부터 새 말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은 거짓의 아비의 수중에 놀아놨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정에서 거의 매일같이 거짓말과 속임으로 인한 분쟁을 두고 소송이 열려 이에 대한 벌로 벌금을 내고 교도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실상 법정에서 다투는 대부분의 송사는 경건하지 않음과 신실하지 않음과 속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 나라의 공직자들도 거짓말로 인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위 뭐뭐라 하더라라는 말은 헛소문이나 중상이나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 왕이 묘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속이지 않고 허풍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아첨하는 자, 허풍을 떠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그런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론 그런 기만자들 위에는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아무리 내 입술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이를 막을 소냐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심지어 매스컴과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며 내 혀는 내 것인데 거짓을 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비웃으십니다. 누가 사람의 혀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입술을 가로지르는 공기를 마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거짓말쟁이를 대적하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신실한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력한 이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도록 합시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1절의 구원을 바라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1절에서 도움으로 번역된 단어나 7절에서 보존으로 번역된 단어 모두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사악한 자, 말을 비트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오소서 주 예수라고 외치듯이 구약교회도 하나님의 도래를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기심으로 그 대적자들을 짓누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순교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류가 없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고 순수하며 참되고 확실합니다. 6절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말은 기만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7번이나 정련함으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반짝이는 은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여전히 붙어있어 귀한 장신구를 만들 수 없는 광석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은 지독하게 흠이 많고 조잡하며 불순합니다. 그에 반해 주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정련되었고 순전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서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약속을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도와주소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 약속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 안에서 이를 선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신실한 증인이시며 혹은 아멘입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본성상 사람은 신실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웃을 위해 유익한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 이득을 위해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며 생명의 진리이십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기만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을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족장과 선지자를 통해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족장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개인 각자에 대한 구원이든 정죄든 둘 중 하나가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그것을 무관심으로 외면한다면 정죄가 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방편으로 자신의 결정적인 말씀으로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위해 즐겨 사용하셨던 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에도 우리는 인자라는 표현을 2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인자가 아닌 인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영어 성경에는 이를 사람들의 자녀들, 즉 인자들로 번역되었고 단수로 사람의 자녀 인자로 번역해 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영어나 그 번역의 기반이 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할 때 그 두 번 모두 가리키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 즉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인생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거물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없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 모두는 죽을 인생에 불과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그분께서는 아담의 아들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 이름은 더 많은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7장 13절을 펼쳐보신다면 그 인자가 여호와가 보내신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동시에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짐으로 백성들을 죽임과 속임과 파멸로부터 건져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와 같은 인자가 되기 위해, 곧 메시아가 되기 위해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죽을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아담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본성상 경건하지 못하고 신실함이 없고 기만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짓말, 속임, 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처럼 신실한 증인이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신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관심으로 십자가를 지나간다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인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죽으셨던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심판자로 다시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재판장과 집행자로서 오시기 위해 말입니다. 이 역할을 통해 시편 12편의 용어로 말하자면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허풍을 떠는 모든 자들의 입술을 도려내실 것입니다. 자랑하는 모든 혀를 잘라낼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건하고 신실하고 겸손히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누구든지 당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입술의 주인은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십자가는 그런 내가 말한 것과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혀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벌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제는 우리의 처신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처신에 대해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보호받고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다윗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돌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속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분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그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지상에 이 세상에 아첨하고 자랑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호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거짓된 자들, 기만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 거짓과 속임과 허풍과 아첨이 제재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의 실체는 계속되며 악한 사람들이 자만하여 활개를 칩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존중하며 악한 것을 퍼뜨리려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박한 말을 하는 해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첨으로 폐를 끼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랑과 허풍이 넘쳐납니다. 거짓말과 속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점잔을 빼며 허풍을 뜨는 세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첨과 속임과 불경의 힘으로 일으켜진 문화와 마주하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분이시며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거듭나 계속 새롭게 됨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한 아무리 천박한 말을 하는 사회 한가운데서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입을 다스리고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그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7번 단련된 은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이 말씀을 붙잡는 한 저와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진정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